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라사인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 거라사인의 땅에 대해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서쪽은 갈릴리 지역,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또 동쪽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명은 이 데가볼리 지역 안에 있던 마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하고 잘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쪽 지역으로는 거의 오지를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셔서 이 거라사인, 이방 지역이었던 거라사인의 땅에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가지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지냈고 또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의 삶은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조용히 지냈던 것이 아니라 늘 괴성을 지르면서 무덤 사이나 또는 산을 막 이렇게 돌아다녔고 또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계속 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돌로 계속 자기 몸을 이렇게 쳤으니까 그 몸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 보시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던 곳이 가다라 지방이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또 여러 지방 가운데 가다라 지방이 있었고 그 가다라 지방 안에 이 거라사인의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시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질이 사나운지 사람들이 도저히 그 길로 지나가지를 못하고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겠어요. 본인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벌거벗은 상태로 지내고 또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밤낮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 지내면서 콘소리로 막 그 소리 지르면서 또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계속 상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또 얼마나 그 비참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과거에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벌거벗고 지낸 적도 없고 또 미친 사람처럼 무덤 사이에서 지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비체만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이것은 귀신의 본질이 더러운 존재이고 또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의 삶 또한 더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박애녹 집사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박애녹 집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옛날에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하마터면 무당이 될 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다 찾아다니고 또 우리나라의 산이라는 산은 다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누나가 예수를 믿고 있어가지고 그 누나를 통해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무당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이 무당은 신경질을 잘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도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 두 번째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너무나 잘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가 남을 이간질하고 비판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질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음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을 보면 이 가정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그런 무당들이 뭐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뭐 2명, 3명, 심지어는 4명까지 있는 경우도 봤다고 하니까 정말 아주 음란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의 삶 또한 더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과거 이처럼 사탄의 억압 속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비참한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언제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수님께 달려와 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리시자마자 저 멀리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 귀신이 멀리서부터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30절에 보시면 귀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군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군대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해서 그 약 6,000명 가량의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 군사 용어입니다. 물론 이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의 숫자가 6,000마리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아주 여러 마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 아비소스라고 해서 끝이 없는 아주 깊은 심연과 같은 그런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시면 사탄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갇히게 될 곳을 무적행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보시면 군대 귀신이 그 주변에 있는 돼지떼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그 돼지떼 안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드디어 이 귀신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2,000마리나 거의 다 되는 돼지떼들이 막 그 뒹굴면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몰사하게 되고 말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귀신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로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옷도 입고 또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사실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 사람처럼 귀신 들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도 보면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를 사탄의 그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또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게 될 교훈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는 자유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어떤 버려야 될 죄의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 죄된 습관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사탄이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다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된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청을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이제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우리처럼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뭐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많겠죠. 그러나 그 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내가 지금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죠. 전도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사단의 속박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대강절을 맞아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알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는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이제는 우리가 이 과거의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참담한 인생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단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자유인답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과거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도 사단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 소식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